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시풋과 기은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나는 거짓 예배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모스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모스서의 이름은 바로 무거운 짐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아모스가 자신의 그 이름의 뜻을 풀이하면서 아모스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아모스서를 써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만연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부흥기를 맞이하여서 풍성함으로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시기에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런 부흥기를 맞이하여서 쇠락하거나 어떤 큰 문제나 고통이 생겨날 줄 그들은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곧 있으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들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라. 주의 성전에 나와서 바로 이 무거운 짐을, 이 죄의 짐을 내려놔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네들은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특징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아모스는 그 이상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 각인을 주는 효과를 줬던 선지자입니다. 5가지 환상을 봐요. 그 5가지 환상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백성들에게 풀이하고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각인을 얻고 그걸 붙잡고 기도함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는 그런 예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가 예언한 바대로 북이스라엘은 훗날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사라지기 전에 곧 있으면 심판의 날이 다다를 것인데 너희의 삶에 죄의 짐을 내려놔야 된다. 주님 주시는 은혜 앞에 경배하며 이걸 내려놔야 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죄의 짐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내려놓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이제는 죄의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그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 가게 되면은 두 명이 1조로, 2인 1조로 이렇게 멍에를 매는 농기구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들은 이 멍에를 이리로 와서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매서 내가 부담감을 갖고 나에게 의무감이 있고 나에게 책임감이 따른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짊어지실 거기 때문에 너는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함께라고 하는 이 신학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갑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임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구하셨던 게 뭐냐면 정말 말씀과 함께 나아간 자들에게 그를 보이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회복시켜주고 그의 제자 삼으시고 또 각 가정과 또 인생과 그 마을마다 들어가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존재들은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꼭 예수가 제자가 아니어도 그렇게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삶의 무게를 느끼는 여러 가지 짐들과 죄의 짐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걷고 있는 예배자인가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기독교를 표방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세상에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과 같이 기독교를 종교화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사람의 어떤 편의와 안락함과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실체 자체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사람들은 포함에 넣지만 종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인 거죠. 세상의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교라고 얘기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사람이 만드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체 자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함께 접하면서 나는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거짓 예배자인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화하고 그리고 형식화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 모임에 나온 것을 자꾸 타성에 적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슴이 늘 뜨겁고 안타까움이 공존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그 일들과 시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핑계가 생겨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매몰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를 피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때로는 어떤 특정 원인으로 가져가는데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해요. 특정 원인은 핑계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매몰되지 않고 감정과 그리고 나의 어떤 기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나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주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진정한 예배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가 진짜 예배자인가 거짓 예배자인가 확인시키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늘 소망하며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걸 봐요. 그 테스트를 진행할 때 진짜 예배자는 그 열매가 떨어져 상하여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고 끝까지 건실하여서 충실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짐으로 아직까지 참된 예배가 뭔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걸 통해 주변에 아직 참된 예배가 뭔지 모르는 기독교를 종교화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또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변화되어지는 참된 예배의 그 실상과 실체를 체험하면서 그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하는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거짓 예배로 정의하고 그것을 그렇게 드린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메시지가 무서운 게 저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에도 마찬가지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거의 90%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러한 문제로 망했고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고 있던 남유다도 훗날에 동일하게 멸망을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자들의 그런 속에 있는 실체를 딱 밝혀줬더니 갖가지 우상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일전에 멸망한 나라를 보면서도 그들은 어떤 돌아봄이 없이 계속 종교화되어지는 움직임, 그 움직임 속에 다 빠져서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교화되어지는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어요. 왜 절기를 만들었냐면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간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절기가 뭐냐면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돌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빙빙 돌다. 그래서 이 빙빙 도는 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어떠한 일정한 패턴과 루틴을 정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하는 걸 통해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 중심에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생각하며 나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세상의 흐름을 그냥 살아가다가 직업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불신자가 되어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어제 성민이가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교회 그동안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오자마자 말씀을 같이 듣고 나서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친구가 평일에도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친구에게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 주말에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랬더니 일을 그만둬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대 남자로 약속하고 조만간 보자 하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 처음 봤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 주말에 알바하는 거 그만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갔는데 기도해 주셔서 그런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땅끝교회에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청년이나 장년이나 또 노년에 있는 분들 또 땅끝교회 식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핵심인 거예요. 예배가. 왜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들었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문화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절기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은 농경 중심의 문화, 그 농경 중심의 문화 아래 여러 절기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24절기로 나눠서 농경 중심의 문화죠. 그렇죠? 근데 그들 또한도 마찬가지로 농경 중심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서 각 절기마다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삶의 풍요를 기원하는 기원제를 그렇게 드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하던 원치 않던 그 절기의 중심으로 날과 시를 정하여서 갔기 때문에 그 영향 아래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풍습을 쫓지 말아라. 가나안 문화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들과 행음하지 말 것이며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도태되어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적응자, 왕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류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문화 아래 절기를 따라 살기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이제 들어가니까 가나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알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각종 일월 성신과 뭐 말할 수 없는 별의별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죄악으로 나가게 되는 길이 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7족, 7족속을 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인격이 어떠하든 그들의 문화를 배울 점이 있었건 없었건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여서 죄악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아래 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은 그 모든 걸 거스려서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라 절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충돌을 경험하며 그들을 정복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을 정복했습니까? 안 했죠. 결국에 그것이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게 되어지는 가시가 되어져서 결국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훗날에 어떤 역할이 이루어질지를 모르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패스하고 안 드리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허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합리화하고 그냥 나가는 이것이 나는 잠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단번에 그 일순간을 허용한 걸 통해 영원토록 이 죄악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크게 불어나가지고 우리를 잡아먹게 하고 멸망으로 나가게 할 거를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중심으로 나가라고 절기를 만드셨는데 이들이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뭘로 만들었냐면 우상화하게 되어지고 분명 관습을 만들었고 규례를 만들었고 형식을 갖췄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기 싫은 의미 없는 절기를 그들이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 진정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없이 형식에 의해서 또 습관에 의해서 또 내가 원치는 않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누군가의 그 끌어오르는 그 마음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종교화되면서 나타났던 움직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은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오는 거에 만족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미워하고 멸시했다. 그리고 그 절기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죠. 제사죠.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모임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임의 성격이 취미 활동과 친목 활동과 또 자기를 위한 어떤 자기 개발, 만족감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위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긍휼을 힘입어 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사회적 분위기와 그리고 습관화되어져 있는 내 몸을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모임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예배에 대한 기대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종교한 게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내 마음은 어디 있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나와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딱 언급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받지 않겠대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분명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분명 예배를 드리는 듯 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변화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에 그냥 습관화되어진 그런 모습들. 찬양을 해야 되니까 찬양 시간이라고 명시해놨으니까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니까 말씀을 듣는 행세를 하면서 앉아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때는 그 제사를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번제를 언급하죠. 번제를 드릴지라도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번제를 드릴 때 자꾸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에 집중했냐? 그거라도 안 하면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는 거죠. 이게 점점 습관화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집에서 길렀던 짐승을 갖다 바치는 거였거든요. 흠없는 짐승을. 그걸 통해 나 대신 죽는 짐승, 나와 함께 가족처럼 살았던 짐승을 바치는 걸 통해 나의 죄를 씻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죄송해요. 수아가 기르고 있는 로제를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강아지를 바치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면 안 되지. 네. 아니 이게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같은, 내 동생과 같은 그 양을, 집에서 길렀던 그런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때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죽을 때 아주 리얼한 소리를 내고 죽죠.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원망스러우니까, 나 때문에 죽으니까 그 주인을 바라다 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죽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짐승의 제사가 있었던 거고, 이러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 이거는 그림자였고 실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언젠가 나를 위해 이러한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걸 통해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그 꺼리낌과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화되어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적응을 빨리 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잔인하고 그리고 이 어떤 더러운 것들을 볼 때는 처음에 충격을 받는데 2번, 3번, 4번 보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동생과 같은 그 짐승을 잡아 바칠 때 마음이 괴롭고 눈물이 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과 핵심을 이들이 잃어버린 채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번제의 가장 큰 핵심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나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 죽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갖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걸 하나의 퍼포먼스 또 하나의 사람들이 볼 때의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납득할 만한 하나의 예배의 형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는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곡물을 통해 가루나 곡물을 빻아서 만든 가루로 만든 음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소금을 거기다가 뿌려야 되고 이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그 자체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를 만들어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는 거에 대한 의미를 통해 헌신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중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그와 같은 열정, 헌신으로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하나님께 소제를 바칠 때에 소금을 뿌리라고 했어요.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는 도구죠. 맛을 내는 조미료죠. 그 맛을 내는 거와 같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세상에 천상의 맛을 느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소제가 원래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예수님의 장차 이루실 십자가의 그 헌신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고 이들은 그냥 이것을 관습화하면서 하나의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는 그러한 도구로만 예배를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결여되어진 소제를 드리니까 받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받지 않겠다. 예배를 드릴 때 또 핵심이 되어진 게 뭐예요? 감사로 나와야 되는데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하는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냥 이 자리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우상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가 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는 게 목적인데 이들이 드린 화목제는 자기의 배를 부르는데
배를 부르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화목제 이후에는 축제거든요. 그걸 먹고 마시는 그러한 감사를 그들이 함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렸던 이 소를 가지고 와서 함께 그거를 먹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가증스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던 거. 예전 같은 경우 축구하는 사람들, 또 어떤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 축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뭐 다른 어떤 동아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탁구 동아리나 아니면은 뭐 서예 동아리나 뭐 이런 거. 그 동아리를 보고 교회를 설정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이 예배를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래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찬양소리라고 안 하고 찬송이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노래소리를 그치래요. 왜요? 자기의 흥분,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 주시는 은혜에 살고픈 마음으로 하는 고백도 아닌 어떤 자기에 빠져서 또 어떤 자기 목소리에 심취해서 뭐 이러면서 하는 이런 노래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래라고 치부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노래라는 거죠. 갖가지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 분위기를 만들고 막 조명도 있어요. 요즘에 조명도 쏘고 막 우포가 쿵쾅쿵쾅 대고 EDM이 흐르는 뭐 요즘에 EDM도 나와요. 교회에서 막 EDM이 흐르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 이제는 교회가 아주 산업화되어져서 그리고 이렇게 선진화되어져서 교회에서도 EDM 클럽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어떤 유명한 교회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힐송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클럽보다도 교회가 더 좋은 시설을 갖춰서 여기서 즐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많은 찬양들을 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부르고 있어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물론 뭐 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자체 검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노래를 찬양이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인데 보면은 그냥 자기 어떤 고통, 괴로움 이런 부분들을 애환을 갖고 자기의 어떤 힘을 돋구는 그런 찬양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요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이런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주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도 없잖아. 이런 거는 하나의 문화로 만든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또 무서운 게 이거를 하나의 또 문화로 만들면서 그냥 답습해서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One way, Jesus 하면서 그 다음은 그 영어 단어는 몰라서 이러면서 막 한다니까요. One way, Jesus 그게 뭔지 모르면서 문화 아래 막 춤추고 뛰놀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술 마시러 가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은혜로 깨지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추악한 건지를 모르니까 진짜 예배라고 하는 이름만 형식만 갖췄을 뿐 다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걸 모른 채 이렇게 해나가니까 내내 노래소리를 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드럼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일렉 그리고 뭐 여러
뭐 트럼펫이든 뭐든 뭐 여러 가지 뭐 오케스트라를 장착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대요. 왜요? 그렇게 그런 연주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픈 마음이 없잖아요. 주님 은혜로 살고픈 마음에 봉사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맡겨져서 하는 사람, 그리고 고용되어져서 돈 받아가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다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가? 응? 오늘 또 뭐 여기 보면 그 악기 연주하는 우리 상엽이밖에 없는데 상엽이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다룰 때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목소리로 찬양할 때에 여기에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픈 마음을 갖고 하냐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막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화되어져서 우리가 연주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결여된 예배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각 인생들에게 예배자로서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예배요? 24절입니다. 24절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앞전에 호세아서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청년부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인애와 긍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이 제사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와 긍휼을 원하노라. 너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공적으로 모인 이 예배 자체만을 원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예배의 핵심이 빠져버리면 이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을 때우면서 한 시간을 나와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함께 주님을 향해 들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점검하시는 거예요. 매번 예배는 나오는데 그 예배가 관습화되어져서 어떤 기대감 없이 나오고 있다면 단 한 번의 예배를 정말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삶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또 이제 평일 예배를 또 하나님 은혜로 나가기를 원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나가다 보면 이게 바로 은혜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이클 안에, 절기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겨내는 삶. 하나님이 오늘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와 같은 존재를 통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되길 소망하며 나오는 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그게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뭘까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옳은 걸 따라서 나가던데 그 옳은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며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해서 재판,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추구해야 되는 게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판결이요? 나의 죄에 대한 판결을 받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판결이 물같이 흐르는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늘 멸망해야 될 내가 멸망하지 않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늘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의 처참한 그 죽음을 오늘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바로 이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거죠. 어떤 누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자기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게 정의가 물같이 나와야 된다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세상의 모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추악하고 더러운 판결을 뒤집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물결을 역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의 스스로 양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바로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샘이시죠. 바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자. 나는 원래는 멸망해야 되는데 나 같은 존재를 살리신 거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정의를 물같이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사람이 변화하는 데가 언제냐? 자기가 벌레 같다는 걸 인정할 때 자기가 정말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멸망해야 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그 긍휼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이 긍휼의 물길이 세상 곳곳에 생명으로 물꼬가 트여져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 그런데 이게 은혜를 통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인간이 어떻게 이걸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통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의가 물같이 흐르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는 오늘날 옳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옳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의가 뭘까? 이거는 차다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기 체다카라는 단어가 체다치즈 이런 생각 나셨고 그 체다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옳다라고 하는 차다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진정 옳은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옳은 거 불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옳은 거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세우신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진리를 알게 됨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게 인간은 항상 틀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십자가에서 늘 긍휼을 구했다는 거죠. 어제 나는 온전한 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은혜 받지 않은 나는 늘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변하는 진리로 세워져 있는 십자가의 의를 십자가의 여기는 공의라 그랬는데 그 공의를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바로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삶에 의미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나가는 존재들에게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은 바로 강과 같은 존재, 여러분들을 만나면 생명력이 넘쳐나는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청량감을 느끼고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바로 오아시스 같은 존재, 근원적 존재가 돼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근원은 아니지만 바로 그들이 볼 때 근원적인 존재. 근데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신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 자체라고 해보세요. 우리는 그분을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하는 히브리어로 마오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오르.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짐으로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빛이 증거되어지는 장소인 십자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기 위해 예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로. 근데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관습화하고 이 예배 때 긍휼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는 저를 좀 지옥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흐름을 갖고 나가니까 너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긍휼을 구하는 시간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25, 26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과거에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40년 유랑하다가 결국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할 때 그들이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졌어요?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내용의 뉘앙스를 보면은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고 한 뉘앙스잖아요. 그러면 왜 안 드렸다는 뉘앙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분명 하나님이 규례를 줬어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규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보게 되면은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제사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 이런 제사에 대한 문제를 온건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긍휼을 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에 대한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들이 40년을 유랑하는 그런 세월 가운데 분명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지만 마음이 결여되어진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이후에 9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멸망했어요.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들이 분명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그냥 껍데기 자체인 거예요. 예배 자체를 우상화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공급받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기대감 없이 나오니까 그의 삶에 변화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러한 예배 자체를,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우상화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래서 너희가 언제 드렸느냐? 너네가 진정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를 우상으로 했대요? 26절에 보니까 너희 왕 식군과 기운과 우상들과 그리고 별 형상을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와요. 식군, 그리고 기운, 그리고 별 형상. 이 모든 걸 우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식굿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는 식굿이 뭔지 모르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 왕이라고 하죠. 이 식굿이라고 하는 거는 식구투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를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식구투가 뭐냐면 몰록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 그러면 이게 왜 왕이라고 했는가? 이들은 장막 자체를 우상화한 거예요. 이거를 그들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 교회 자체를
우상화하고 여기를 발을 디뎌서 여기를 딛고 갔다는 거에 만족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할 수 있고 반주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 듣고 아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 형식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 자리 자체를 우상화한 사람들, 교회 자체, 교회 나오는 것 자체를 우상화하는 사람들, 이거를 왕으로 여겨서 섬기는 듯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거를 관습화하면서 그러한 율법주의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했고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또한 이것을 우상화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오늘 예배 드렸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뭔가 찝찝함과 큰 벌을 받을까 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가 닥치니까 교회에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전에 안 드리는 것도 찝찝했는데 그것보다 더 찝찝한 게 뭐예요? 코로나가 더 찝찝하니까 더 쉽게 포기하고 예배를 안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문턱을 넘는 거를 우상화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겼는데 이사야도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건과 사고와 일들과 문제가 터지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돌아본 적이 없고 실제로 예배한 적이 없고 다 거짓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뜯어봐야 돼요. 청소년들 앉아있는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성인식 하는 그날 제일 먼저 술 먹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고 먹고 어디 여행 갈 생각에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아 세계여행이다 이런 생각 꿈꾸고 있는지 돌아보자고요. 성인이 술 먹는 게 성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술 안 먹으니까 전 성인 아니겠네요? 죄송합니다. 유치하게 말해서. 애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성인식 이꼬르 술 마음대로 먹는 날이라고 하는 공식을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에 동참하고 몰래 애들 가서 마신대잖아요. 그날 주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날은 그들 생각에. 아주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형식으로 일관하게 되면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가지고 더욱 예배에 대한 이 뭐라 될까요? 열정이나 충만함을 가지고 예배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으로 나온 사람은 억지로 나오다가 결국에 여러 일들을 탁 잡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우상화한 사람들은 우상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섬길 것 같죠?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기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식굿이에요. 바로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키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어떤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롤모델을 정했는데 롤모델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롤모델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들의 롤모델. 또 어떤 기독교인이 누구를 롤모델 삼았는데 이유를 봤더니 그 사람 성공한 거 보고 롤모델 삼았대. 웃긴 거죠. 그냥 유명해진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상들을 사랑하여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 이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상거리가 될 수 없는 거를 갖가지 자기의 환경에 맞춰서 우상화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 권력, 권세가 우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만족감에 의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게 우상화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함께 다 짊어지고 나중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갖가지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갈 것이다. 별. 이들이 왜 별을 좋아했겠어요? 빛나잖아요. 그리고 이 별을 보며 그들은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고 만족감을 얻기도 했고 그 별 형상을 보면서 자기 또한 하늘의 별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 있죠? 유명해지길 바라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다 오늘날 이 별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대한 걸 서신서가 쓰여졌으니까 사도 바울 하면서 알지.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요즘 젊은 청년들이 얘기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의 사람이에요. 별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항상 편지를 쓰면 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집어넣는 이유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유명한 자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을 나는 얻은 자라고 근심하나 기뻐한 자고 나는 분명 가난한 자이지만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자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별이 돼 스타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를 이름도 잘 줬어. 아이돌. 아이돌의 뜻이 뭐예요? 우상 아니에요. 우상. 뭐 그렇게 우상이 자체가 되려고 그래. 어떤 지옥의 형벌을 받으려고. 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형식화된 이름이 그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를 우상화하는, 자기를 아이돌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집단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유치하지만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너희 왕 식구, 바로 너희가 그렇게 우상한 교회, 그 예배 그걸 짊어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 형상, 형체들 그거 짊어지고, 그리고 너 스타 되려고 했던 그런 거, 별의 형상, 그런 걸 꿈꿨던 거 너 짊어지고 어떻게 한대요? 27절에 다메섹 바깥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 바깥으로 사로잡혀서 간다는 건 뭐예요? 포로로 붙잡혀가 멸망하게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겁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실제로 진행된 이야기라 우리에게 더 돌아보게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져. 이유가 하나입니다. 멸망한 이유는 거짓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인가 돌아다 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이런 참된 예배에 관심 없이 그 예배 자체를 우상으로 여기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가.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나오면 스탬프를 찍어주고 달란트를 주고 그렇게 나갔던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나중에 믿음이 발현되어져서 나와야 될 그때에 나에게 어떤 만족감과 그리고 나의 관심사가 없는 교회다 보니까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장소다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나 같은 존재에게서도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게 되는 강물같이
흐르는 삶이 있는지 돌아다 보시고 주의 긍휼을 구함을 통해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직 거짓 예배자로 살아가며 이 예배의 끝은 멸망이라는 걸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런 걸 소망하고 예배를 드려라. 너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드려라. 그렇게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